먼저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상 속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셨습니까? 일상 속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슬픔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고통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만난 사건들, 내가 만난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요,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나에게 그러한 사건과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덧입고 살아가는 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허락한 사건과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리고 그 수많은 만남의 사람들 속에서 과연 내 인생 속에 가장 극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상의 만남과 사건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사실, 그로 인해 나의 모든 죄가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보다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이것은 어디 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미 이 극적인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웃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적적인 그 주님의 사랑, 구원받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의 덩어리다,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면 내 하루하루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할까? 주님은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 기적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응답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정결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공로와 내 판단과 내 지식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나의 것은 죽어져야 되고 대신 내 안에 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 삶 자체가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내가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인가? 내 삶을, 내가 살아서 매일매일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은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이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영적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으로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어져서 그 절정은 예배당 밖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우십니다. 예배당에 드리는 예배만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를 안겨주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멋있는 미사오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한들 그것이 밖에서 찬송의 내용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도했던 그것이 밖에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밖에서와 안에서의 삶이 괴력감을 갖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이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가?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시대 그리고 이 세상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이 세대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의 풍조를 본으로 삼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벽돌을 찍어내는 거푸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푸집이 있으면 그곳에 흙을 넣어서 벽돌을 하나하나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벽돌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지요. 이 세상의 풍조라는 거푸집, 그 속에다가 이 세상의 풍조라는 거푸집에다가 내 인생을 넣게 되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것들만 드러나게 되어진다.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추구해야 될 다른 거푸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본과 우리의 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본받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거푸집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닮은 예수님의 벽돌, 예수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무엇을 닮아 있는가? 세상의 거푸집 속에서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는 거푸집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를 주를 둘러보면 이 세상이라는 벽돌 틀에다가 이 세상을 담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배우가 입고 나온 옷이 불티나게 팔린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브랜드가 좋은 평판이 나면 그 브랜드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 있을 때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품목은 롱패딩, 흰색 롱패딩 아니었습니까? 그럼 청소년들이 겨울에 롱패딩을 다 입고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입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것이
이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걷고 있는 욕망의 길, 권력의 길, 무력의 길로 들어선 거푸집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대형 비리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현장 속에 그리스도인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을 닮은 벽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벽돌, 예수님의 제자로 찍혀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서의 벽돌로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본받는 거로 모든 걸 해결되는가?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겉모습일 수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바울은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는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으라, 변화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겉사람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된 내면의 변화를 주님께서는 주목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겉으로만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본질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에 안과 밖이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정말 변하기 힘들구나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변하기 힘들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삶 속에 조그만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아니면 억울한 일이 닥치게 되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아름다운 신앙의 벽들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내 내면 속에 있는 옛 자아가 밖으로 확 드러나서 세상의 벽돌로 다시금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변화된다는 것 정말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진정한 변화를 맛보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때만이 가능하다. 왜 그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의 삶 속에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나 예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내 삶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내 삶 속에 옛 모습이 다시금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자신이 변화된 줄 알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지의 깃발을 꽂은 것처럼 여겼었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옛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통탄하는 것들이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정말로 비참한 인간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탄식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안과 밖이 동일한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먹는다라는 것이 쉽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결단하고 또 결단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또 결단했던 그것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또 후회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또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또 결단하고 나면 그렇게 살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또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또 후회하고 결단하고 후회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나는 비참한 인생이로다. 이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큐티를 나누고 있습니다. 큐티를 나누면서 서로의 일상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데 꼭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하나님 죄송합니다. 후회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금 결단하죠.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 살아보니까 또 그렇게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 와서 큐티를 나누다 보면 또 마음속에 후회가 있고 또 결단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모습.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 삶 속에 변화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인생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으니 탐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라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돈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예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렇지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하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반은 딱 잘라서 자기가 취하고 반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값을 전부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동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탐심은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보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이지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죄를 범하는 인생으로 이어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의식할 때에 내가 다른 길로 갈 때에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바라보고서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장치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의 초점 자체가 사람을 의식하는 데만 있으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아야만 합니다. 내 마음의 의도와 동기까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지고, 사람을 만나면 이분들은 이런 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감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행동과 태도라든가 표정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충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참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 배운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을 보면서 사람은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보십시오.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면의 동기,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야 됩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의 가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이 커다란 죄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에 광야로 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입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나의 옛자, 나의 옛 모습, 나의 옛 삶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에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무엇이 진정한 영적 예배입니까? 진정한 영적 예배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나는 항상 바라본다라는 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친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오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미가서 7장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표대를 향해서 나는 하루하루 달려가노라.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아름다운 거푸집 속에서
주님의 벽돌로 빚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런가? 그런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너무나 쉽게 오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놓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야. 물론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만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만사 형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실패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내려간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땅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가뭄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습니다. 난 지금 가뭄 때문에 내 삶의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여기에 머물 수 없는데 내가 가나안 땅으로 내 모압 땅으로 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땅은 자신이 필요해서 옮긴 땅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압 땅으로 가지 않으냐고 아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내가 필요한 곳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필요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어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날 수 있는가?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행했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오미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내려간 다음에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고백한 것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것은 괴롭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기쁨이란 이름이 변해서 괴로움이란 이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사람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기쁨을 상실한 채 일하는 그들에게 온전함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모압 땅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세 요소, 선하심과 기쁨과 온전함을 찾아볼 수 있는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살아갔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마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선한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이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여 나의 안위를 위한 게으른 부분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단호하게 그것을 제거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담기고 하나님의 선함 담기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아름답게 담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을 따르는 인생에서 멈춰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예수님의 거푸집에서 찍혀 나온 벽돌 예수의 제자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인 예배로 아름답게 승화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 속에 행하는 하나하나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하늘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푸집에서 찍혀 나온 벽돌 예수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 땅 속에 아름답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